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장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도 없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희열만 가득 차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감격과 기쁨만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나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달리 오늘 5절 말씀에 22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가 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해 주며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을 또 가수 같은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그 팬덤이라고 부르는 정말 광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자기가 우상시하는 연예인을 만나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자기가 산 그 앨범에 사인을 받거나 그의 얼굴을 보며 교제하거나 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조차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으나 그는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싶었으나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는데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갔을 때 가장 감격스럽고 좋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지금 22절 1절에서 표현한 것이 뭡니까?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문화는 항상 강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황하강이건 겐지스강이건 나일강이건 어느 곳이건 유프라테스 강이건 강이 있어야 사람들이 식수도 해결하고 용수도 해결하기 때문에 마시는 물도 쓰고 쓰는 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강을 중심으로 중요한 도시들이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서울은 한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파리에는 센강이 흐르고 영국 런던에는 템스강이 흐르고 이렇게 다 뉴욕에는 허드슨강이 흐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카고도 시카고 리버라고 하는 시카고 강이 흐릅니다. 물론 미시간 호수에 엄청난 담수가 있지만 그렇게 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물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물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나 물이 전혀 없는 곳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천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 주위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결국 우리 삶에 관통하는 것, 우리의 가는 길의 중심에 흐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하셨던 그 생명수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목마르다고 느낄 때, 정말 숨이 턱턱 막힌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캐러반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제 살았구나. 저기서 물도 먹고 낙타에도 물 먹이고 쉬기도 하고 힘을 얻고 또 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는 길에 생명수가 쫙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샘물이 내 삶의 길 한복판을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에덴에서 살게 하실 때 원래 그곳에 심겨 놓으셨던,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신라곤했고, 그리고는 생명나무 근처도 갈 수 없도록 이제 지키는 그런, 그래서 접근 금지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수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생하도록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인격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애통함도 없지만 저주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과 은혜와 복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나를 막 대놓고 저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나를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순간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종류의 저주도 없고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제가 정말 천국 가서 가장 누리면서 행복해할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나 좋습니다.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해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펄슨으로 우리가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끼리 이렇게 함께 만나 대화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를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함께 그 얼굴을 보고 맞대고 대화하고 교제한다고 생각만 해도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마 미국에 사는 분들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한다면 평생 영광으로 여길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유명한 스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고 또는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해서 함께 교제한다면 그것도 잊지 못할 너무나 감동적인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기꺼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살아가도록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거의 끝내는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붙잡고 산다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시험과 유혹이 닥쳐와도 또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며 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이름에,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써 있는 사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미리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처소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의 광채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낮은 곳에 임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실과를 맺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곳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또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돌아가야 할 본향, 주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할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며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